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올리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송가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 영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아멘 아멘 계시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이 자리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안옥의 권사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여.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교회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주일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예, 성령님 없이 우리 스스로 결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사귀든지 결혼을 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일어나야지만이 되는 것인데 이 생각을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면 어떤 일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은 반드시 허물어지고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안 속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눈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반드시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끔 되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참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성령님은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딱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를 이거를 자꾸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수많은 생각들, 집에 놔두는 생각들, 왜 이렇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돼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들을 함께 다루게 될 터인데, 마지막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성령님이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혼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또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안에 보혜사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보혜사.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중재한다, 중재하는 사람, 중재자, 변호해주는 사람, 변호자, 중보자라는 뜻을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게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원보혜사. 원보혜사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요한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원래 원조의 보혜사시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읽었지만 14장 16절과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는 이 말, 여러분 굉장히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저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는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을 대할 때 깊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보통의 설교자들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선풍기 틀어놓고 성경 펴지는 걸 고르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눈에 들어오게 만들고 감동이 들어올 수 있는 딱 맞는 그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 좀 어려운 내용인데 다양한 우리의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대 그리고 종말의 시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진리의 성령이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굉장히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말씀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온다는 것 자체가 증명을 하고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든든한 장벽,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많은 다수가 속해 있으면, 다수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이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큰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떠나라, 분리가 되어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의지로는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의 피난처인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변방으로 가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 성령님은 계속 중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중심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남들이 가지 못하는 지역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남이 가지지 아니하는 더 깊은 곳으로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뻗어나가게 하시고 용기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복돋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장래 일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일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이 닿지 아니하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사단이 점치는 무당을 통해서 사람이 이것을 원하니까 미래를 알려주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에 속한 무당과 거짓 선지자들은 미래의 영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영역은 오직 오늘 성경 말씀에 드러내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장래의 일을 드러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래의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들 가운데 장래의 일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준비하고 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줍니까? 대비하고 준비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대비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큰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 먹고 살 준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먹고 살 준비는 다 하지 않습니까? 비가 올 것 같으면 뉴스를 보고 빨래를 걷을 준비는 다 하는데 조금 더 멀리 보는 것, 조금 더 멀리 영혼의 세계, 뉴스가 제공해 줄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실족하게 돼요.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은 다른 못된 사람과 악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안 통합니다. 시험 들면 안 돼요. 실족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왜 그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도처에 우리를 실족시키는 상황과 사람과 상황들이 얼마나 배치됐습니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장래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성경을 읽습니까? 정말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을 성령대로 읽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실족의 역사를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견고한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섭섭한 그거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받지 마세요. 그거 은근하게 묵상하고 받고 있으면 절절절 넘쳐가지고 얼굴이 돌아갑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를 물리치세요. 실족의 영을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족할 일이 왜 생깁니까?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에 뭐 잘 날이 없습니까?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바람 잘 날이 있습니까? 눈 뜨면 내 눈에 이것 때문에 삐치고 저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목회 예정 가운데 흔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삐칠 나가고 문제가 생기고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두고 바람이 불면 잘 넘어가는 사람을 두고 쭉정이라고 합니다. 쭉정이. 신앙이 가벼운 사람은 쭉정이처럼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 버리고 진리신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견고한 사람은 알곡이 되는데요. 알곡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질한답니다. 여러분 채질 해보셨지 않습니까? 채질을 하면 돌과 곡식 그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고 알곡들만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람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사고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사고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프레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연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세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기들이 나타나게 되고 시험이 많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부활의 사역,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성령이 왔다는 것 자체가 시험이 많은 시대, 실족할 일들이 많은 시대 가운데 성도들이 놓여져 있지만 진짜 알곡 신자들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서 알곡의 곡간에 쌓인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족이란 말을 통하여서 성도 중에서 참 성도와 참되지 못한 성도를 구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새벽기도 말씀, 금요 기독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도 뭐하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이 뭡니까? 순결하고 정죄된 의미도 있지만 또 구별 짓는 거예요. 표가 나야 되는 거예요. 구별 짓는 건데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예수님 구속 사역을 일으키시고 진리의 성령이 일으키시면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워왔다는 뜻인데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왔다는 뜻인데 그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때가 될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는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참 성도인가 더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거룩의 지수는 얼마나 순도 있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실족이 뭡니까?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발에 걸려. 묵상해 봤습니다. 왜 발에 걸려 넘어질까? 시편 119편 105편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뭡니까? 빛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발에 늘 빛을 비추고 살아가니까 걸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릴 게 없는 거죠. 근데 왜 걸려 실족하게 됩니까?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있는데 그럴듯하지만은 더 하나님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말씀을 붙잡지 않았구나라고 말씀을 공명정대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책망을 우리에게 하면서 진짜 알곡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되시는 우리 진리의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많다. 실족한다는 것은 환난이 많은 시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집중하면 사람이 균형을 잃어버려요. 잘 들으세요. 오늘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교단, 형태, 비난,
또 실제 그런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저도 다 접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다 접하고 충분히 공감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잘 지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넘쳐나도 안 되고요. 유튜브에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비판해서도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진짜 붙잡으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걸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개혁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환난이 많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실제적으로 성도가 실족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마치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지어서 교회 안에 성도가 돌아와서 생활하는 시대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실족할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참된 성도를 출교시키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고 죽이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 보면 교회가 어찌 이런가 라고 말하면서 실족할 일이 생기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마땅히 일어나는데 이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한 신앙의 무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출교시키고 또 고발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웃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신앙생활하면 박수 다 쳐줄 것 같습니까? 그 정도의 신앙으로 하면 박수 안 쳐주면 다 실족한다는 겁니다. 믿음 다 던져버릴 것이고 다 포기할 것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짜 성경을 읽고 진짜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실족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교가 뭡니까? 모임이나 교회 또는 국가에서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당하는 것을 출교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을 누군가가 쓰잖아요. 누군가에게 속해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는데 출교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느 시대이든지 여러분 타락한 종교가들은 참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능멸하고 또 정치권에 넘겨주었죠.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능멸했습니다. 역사를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중세시대, 중세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그 교회를 타락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루트와 칼빈과 처빙글리 같은 파렐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개혁을 가져서 진짜 참 성도들의 모임을 만들어낸 성경적 가치를 이뤄낸 게 오늘날의 개신교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 로만 가톨릭은 참 성도와 참 성도로 활동하는 종교 개혁가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리고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로만 가톨릭이 얼마나 무자비한 고문과 일제치하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했던 것 이상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엄지 속에서 참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말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적 용어를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 짐승의 세력이 참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던 요한에게 이 말씀을 예고하고 있고 진리의 성령님이 주의 날 가운데 요한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계시를 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하고 똑같은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미래에 일어날,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세계를 보게 됐는데, 특별히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실족하지 마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신 차리라, 말씀을 붙잡아라, 이라는 형태로 일어나는 실제적 상황을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가운데 짐승의 예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은 보았습니다.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표범처럼 생기고 곰처럼 생겼던 그 짐승이 바다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짐승이 머리에는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10개의 왕관들이 있습니다. 뿔이 있다는 것, 뿔이 10개라고 하는 건 강력한 권세와 통치를 가지고 있고, 머리가 7개니까 얼마나 팽팽 돌아가겠습니까? 뱀처럼 돌아가는 지혜처럼 보이는 이 지혜라는 말을 하나님의 좋은 곳에는 쓰고 싶지만 간교한 지혜, 이것을 가지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고 넘어가게 되는데,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에게 큰 힘을 받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능하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남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죠. 특별히 6절에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제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어린 양과 같이 생겼는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인자하게 보여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인자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눈으로는 절대로 구별 못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대회 보셨습니까? 저는 신천지 대회 봤습니다. 신천지 오랫동안 추적하고 대회 봤습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고됩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를 오래 대해보셨습니까? 되게 에너지가 많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황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목사라, 신령한 목사라 다 분별합니까? 믿지 마세요. 진리의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얼굴에 빛난 광채가 드러난 그 은혜의 힘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저는 보는 것도 없습니다. 들리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는데 무지하고 어리석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귀에는 안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어디 만남에 가는 것을 맞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다 못 봐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상황을 통제하시고 상황을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의 싱크로율이 하나님과 딱 맞아 떨어지는 단계로 우리가 다가갈 때 이단을 분별하고 어둠의 권세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성경은 이것을 두고 거짓 선지자라고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는데요. 용처럼 말하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일반 사람이었겠습니까? 순도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 옛 뱀이었던 마귀에게 넘어갔습니까? 그만큼 용이 권위가 있는 거죠. 그 말에 용처럼 말하니까 사람이 다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런 대상을 만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하고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진리의 성령님을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은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한두 번 들어가 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그 순종 가운데 참여하게 될 때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참 성도를 죽이는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으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대우도 못 받으면서 섬겨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신앙이 없으니까 계속 신경 써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경을 많이 써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센 말이지만 이해를 하십시오. 내가 신앙이 어리구나, 내가 신앙이 어려서 그렇게 신경이 쓰이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 저분은 경고하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걸 섭섭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경륜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 6절을 통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을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큰 엄녀 바벨론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큰 엄녀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 내용을 보고 사도 요한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과 바로 옆에서 밥을 먹고 예수님과 사역을 하고 예수님 품에 안겼던 요한조차도 분별력이 얼마나 있고 영성이 있겠습니까? 그조차도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성령께서 보여주시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고. 저 단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요한도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성경은 요한은 이걸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큰 음녀 바벨론을, 이거를 보면, 이 실체를 보면서 놀랍고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 여자가 실제 여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큰 음녀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끊임없이 동성애 하자고 하고 뭐 하자고 하고 그 성경과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니 다 막으려고. 이런 세계의 실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진리의 성령님이 장례를 보여주는데 그 장례를 보니까 성도들이 다 실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출교시키고 성도가 성도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또 요한계시록 말씀과 연관지어서 보면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성도들이 죽이고 피 흘리는 거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자의 턱에 찢겨서 피를 흘리는 거고 너무 좋아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박수를 치면서 흠뻑 취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음녀 바벨론이 성도와 성도를 뜻하는 교회가 깨어지고 핍박을 당하는 거 보고 좋아하고 피 취해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랐는데, 누가 그러냐?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대상이 과연 이런 일을 했을까? 어린 양처럼 말하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세력.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심이 진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현혹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현혹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말씀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진짜 말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보여줍니까? 옛날에 장래의 일 보여주는 사람 장난 많이 쳤죠. 그것 가지고 성도들 휘어잡고 돈 끌어내고. 그거 하라고 은사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누가 보여줍니까? 오늘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님이 장래의 일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용해서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보여줍니까?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견뎌라. 말씀을 붙잡고 견뎌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몇 명 왔는가 보지도 말고 그거 다 볼 수 있는데 그거 보면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뉴스 들으면 시험 드는 것 아닙니까? 그거 다 보지 말고 집중해라. 어디에?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집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찾아서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8절 후반부터 나타나게 되는데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이런 설교는 엄청 잘 들었고 우리도 알고도 있고 실제 행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방언을 하고 은사를 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우리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만 머물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사실은 딱 보는 순간 껄끄러운데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책망하는 분이십니다. 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까? 오늘날 책망한다면 책망 듣기시는 거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족합니다. 가버리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실족할 수 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완벽한 사역들을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는데 우리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또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우리가 8절부터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새로운 은총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라. 성령님이 오게 되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죄에 대하여라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 풀어놓았죠.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저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고요. 30년째 공생애를 하셨고 33년간 공생애 제자 훈련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많이 잘 배워가지고 세상에서 한번 이름 한번 날려보겠다고. 근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죠. 리더십의 중심인 수도 서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받고 조롱받고 죄인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성공만 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예수님만 다 도망갑니다. 다 실족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빕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대상을 비난해야 되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책망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알아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용기를 어디에 우리가 쏟아야 될지. 우리의 영적인 수준. 여러분,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참 예수님은 리더십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를 리더십보다 제자도를 실현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따라오십시오. 부활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500명 형제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천.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부활, 성천. 여러분 단순한 교리 정도 수준 아닙니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지금 뛰어넘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 성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도.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팍 왔어요. 성천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막 붙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실족당하는 것 같고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뭡니까? 유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구속을 완성을 하셔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완성하는 단계는 십자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누구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자체가 이 성령님은 완벽하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가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것들이 나타나지만도 왜 균형을 잃습니까? 왜 사람들이 빠지게 됩니까? 구속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섭섭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말씀 따라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신앙이 진짜 성숙하게 되면 인정, 사정, 감정을 배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극한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아비도 떠나고 너희 자녀도 떠나라.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데 웬만한 수준의 사람들은 이거 실족당할 일인데 주님 그런 말씀 반드시 하셨거든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 성령님은 계속 집중하시거든요.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호수가 우리의 양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강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부드럽고 정상적인 말씀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는 말은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지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고 주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 음성을 듣고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사라지게 되어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마지막 심판대가 가까웠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데 진리의 성령님의 호소와 음성을 듣지 않고 지냈던 사람들은 그 책망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들어가겠죠. 이 말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성천을 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지 뭐가 완성이 됩니까? 구속이 완성이 돼요. 의라는 말을 씁니다. 의에 대하여. 의로우신 예수님이 의롭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의롭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진 것이 너무나도 의입니다. 의. 좀 들리시죠 이제?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십자가가 의가 되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하셔야 돼요. 우리는 막 붙잡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예수님을 놓아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하셨을 때 뭐가 완성이 됩니까? 완벽한 의가 완성이 됩니다.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두고 의의 현현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의가 완벽하게 현현이 되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왜 우리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은근하게 그걸 가지고 있고 이걸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있으면 성령께서 이 의를 버리라고 자꾸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의를 가지고 있으면 안 알아주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이거 안 버리면 성령님이 계속 책망하세요.
책망을 잘 받아들여서 소화를 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만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책망을, 성령의 책망을 백수받아서 우리의 의를 끊임없이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의를 가지고 나가니까 너는 들어와라. 너는 안 되겠다. 주님, 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부도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지만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의 온전한 사랑의 완성체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주께서 주신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심판. 그래서 또 성경 다 적어놨습니다.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설명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마귀에 대해서 옛뱀,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12장에 옛뱀, 큰 용, 붉은 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적그리스도 세력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또 큰 권세를 주는 실체가 바로 옛뱀 마귀다라고 하고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옛뱀을 세상의 임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영적 세계를 보면서 마귀의 권세가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쥐었다 놨다. 뭘 가지고? 물질과 돈과 명예와 쾌락을 가지고 쥐었다 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고 이걸 실족하지 않게 해서 이것보다 더 크신 위의 것을 추구해야지만이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들 편에서 계속 말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천하심으로 완벽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심으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눌려있지 말라고. 사람이 다 붙잡혀 있어요. 거기서 나와도 된다고. 공중문세 잡은 자의 손에서 나와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미신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붙잡혀 있고 중독의 영 가운데 나에게 무섭게 대했던 그 사람이 붙잡혀서 그 사람의 말을 조종당하는 일들, 이게 궁극적인 내용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데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왜냐?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데 이걸 막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분별이 다 되지 않습니까? 분별할 때 분노할 겁니까? 꽃갱이 들고 다 올라갈 겁니까? 그걸로 되겠습니까? 될 것 같으면 해보십시오. 그걸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혈과 육의 문제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정서와 권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꽃갱이 들고 삽 들고 물총 들고 간다고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이 말씀은 깊이 있게 굉장히 오랫동안 미래 가운데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참 실족하고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권세, 로마서 13장 말씀 가운데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러 갑니까? 복종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서 은혜 받은 일이 많습니까? 상처받은 일이 많습니까? 가만히 보면 은혜도 받았고 상처도 받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은혜 받은 거는 그냥 퉁치고 지나가는 거고 상처받은 것만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법정이나 나라의 권세를 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권세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이상한 법 그리고 그것을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무작정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데 다 풀어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왔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고,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단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로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하고 판단을 했는가. 이 심판에 대해서 누가 책망을 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성령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나서야 돼요. 우리가 나서지 않는 걸 보면 비굴하다라고 비판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 경지에 안 들어갔으면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믿어서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몰라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도.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면 우리가 쉽게 움직이지 아니하겠죠. 예수님을 죽음으로 판결하였던 빌라도의 심판은 최후의 하늘 법정에서 공명정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재판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상행합니다. 국민과 교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판결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성도가 얼마나 실족하겠습니까? 하지만 진리의 성령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실족하지 말라. 그 이유는 마지막 진리의 성령이 왔다는 것 자체가 마지막 때가 있고 끊임없이 심판, 성령께서 이미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법정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판결이 이루어지니까 성도들이여 힘을 내어라.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경험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온다, 내가 보내어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전혀 뭐에 힘씁니까?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실족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살아도 우리가 올라가고 죽어도 무덤을 깨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첫 열매 되시는 하나님의 본을 따라 그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일어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알고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족할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실족하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와 이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겠습니다. 50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표면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잘 소화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소화하이므로 정말로 이 바깥에 나가면 더 비난과 더 억압과 착취가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참된 위로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걱정도 있고 염려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낸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것으로 안 되오니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단을 경계하시고 교회 밖 성경 공부와 기도에 참여를 금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현옥 집사님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또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집사님의 그 선택과 집중으로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가 있는데요.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이렇게 오전 10시와 오후 4시 격주로 이번에 오전에 하면 다음에는 또 오후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전도에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라운 그 프라이빗 아파트 건너편 공원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쪽에서 전도 파라솔 일조 제가 좀 제작을 했습니다. 전도 파라솔을 파랗게 예쁘게 펼쳐서 기업 도시를 품는 우리 원주 가곡교회에서 요즘은 좀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막 띠를 두르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조금 불편하다는 것보다는 좀 지혜로운 게 좀 필요해서 충분히 용기 있게 지혜롭게 해서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시대가 참으로 실족할 일이 많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죽이고 서로 핍박하고 법정에 고발하고 출교시키는 정말로 기가 막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시대가 온다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그때 실족하지 말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의를 주장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거기에 온전히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견디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